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낮아진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이곳으로 나와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심령 안에 채우고 그 심령 안에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성령의 힘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이 또 함께 교제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로이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그 길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7교회가 책망이 있고 또 칭찬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말씀들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름의 뜻이 인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 안에 인내라는 이름 잘 아시는 거고 그거는 어느 책이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에베소라는 이름 안에 항상 성경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말 안에 인내라는 말과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함께 들었고 후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12절로 보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의 이름 안에는 어떤 뜻도 들었냐 하면 숱한 결혼 여러 번의 결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가 미워했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죠.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당이 되는 거죠. 종근 당 그러죠. 제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약을 파는 그 약 이름이 종근당이라고 있어요.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으니까 니골라 당이고 니골라 당이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 밖에였겠어요? 교회 안에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에 미워하는 행동이었고 성령이 미워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에 대한 정보는 성경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이 니골라에 대한 추측이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뭔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살았던 집사가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설은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뜻, 이름은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정의 내리니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두 개, 백성이라는 말과 지배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니골라가 됐다.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에서 계급을 만들어서 계급주의를 만들고 권위적인 형태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미움을 받았고 성령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에 버가모 교회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이 발람과 발락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둘은 무관하지 않다.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옳은 견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주의,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이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해서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니골라 당의 주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니까 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느냐 하면,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 영지주의,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다양해요.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영지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도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과 철학들이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불교 독자적인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어느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략 한번 함축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가부를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뭘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육신이 무엇인가 그것에 반응하고, 무엇인가 그 영과 혼에 반응하는 그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중심이 뭐냐 하면, 율법은 폐기됐다, 도덕도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범해요. 육체가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하고, 영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죄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뭘 통해서 다시 받아야 할까요? 뭘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될까요? 깨달음. 하고 뭔가 새로운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새롭게 깨달아야만 한다. 이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지느냐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의 정의가 니골라라고 하는 정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세벨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섞이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가 더러워지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과 이세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범하게 하는 죄들을 누가 짓게 했느냐 하면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과 이세벨이 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 교회 가운데에 처음 받았던 구원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그렇게 받은 구원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확장돼 가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한 개인의 신앙도 성장돼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멈추게 했던 행위,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멈추게 했던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니골라 당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7절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과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먹던 음식 안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떡과 그 다음에 숯불 위에 무엇인가를 굽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떡도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파서 뭔가 드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먹을 것들을 요구를 하시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에 집착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충족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먹어보면 어때요? 랍스타? 맛있다 그래서 먹어봐요. 군침이 도네. 먹어보면 어때요? 그것도 뭐 별거 없어요. 먹어봐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특별한 거,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뭐 상어 알 뭐 이런 거 안 먹어봤지만 먹어봐야 그게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맛은 먹어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맛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나무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실, 그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언제 먹느냐 하면 우리가 실체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습니까? 먹으면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셰프도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 즐거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에 최고 맛있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있다고요? 먹어봐야 거기서 거기라고요. 먹어봐야. 별것도 없어요. 근데 배고프면 죽잖아요.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언제 허락해 주시느냐 하면 7절을 보면 언제 허락하시죠?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요? 언제? 누구에게?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아마 이제 나오네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요, 순천의 큰 대형 교회에서 신천지를 치는 설교를 했대요. 이만희 물러가라고. 그랬더니요, 그날 아침에, 그 다음 주 아침에 신천지가 떼거지로 모여갖고 교회를 뺑 둘러쌌더라고요. 그래서 박용선 전도사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갖고 지난 주일날 보여주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무섭다고. 목사님 설교할 때 이만희 얘기하지 마세요. 신천지 얘기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마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또 이 교회에 뺑 둘러싸고 한번 단판 벌리자고 할란가 모르겠어요. 자, 이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예요. 무엇을 이기는 자겠어요? 자,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자,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제가 아침에 우리 최시배 형제님이 이렇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물었어요. 악은 뭐고, 범죄는 뭐고, 죄는 뭐고, 뭐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악한 건 뭐냐는 거예요. 죄는 뭐고. 우리가 머릿속에 알기는 아는데 뭔가 내뱉으려면 참 어렵죠. 자, 악한 게 뭐가 악한 걸까요? 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에 봤을 때 악한 게 뭘까요? 이렇게 막 그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목을 따버려요, 막. 그런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것도 물론 악한 거에 이제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악한 건 뭐겠어요? 자, 죄가 구원받기 전에 죄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예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죄들이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차근차근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악도 마찬가지죠. 자, 이 악이라는 건 어떤 게 악한 거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우리가 한번 꼽는다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 그러면 너무 무거울 것 같고 가장 큰 뭐예요? 허물이죠. 허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뭐겠어요? 너무 막 죄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집을 팔아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들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악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하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밀어내는 게 뭐냐면 가장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악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렇고 구원 받기 전에는 악한 것이 그런 것이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가장 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밀어내는 게 뭐냐면 가장 악한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건 뭐냐 하면 성도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허물이며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겠죠. 자, 뭐 하는 거냐면요. 물타기 하는 겁니다. 복음에다 뭐 섞어버리는 거죠? 물을 살짝 섞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복음을 믿기는 믿되 뭐 하라는 거죠? 살짝 섞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 구원이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안 배웠나요? 네. 그래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구원이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처음 받는 그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칭의라고 그렇게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로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추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무엇의 도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병기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매이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 거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렇게 부활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그냥 한자로 영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생애를 통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온전하여질 수 없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생기는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맞습니까?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가 무엇 때문에 쓰여졌느냐 하면 니골라당 혹은 영지주의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 죄가 완전하게 다 없어짐으로 더 이상의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자백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영주주의가 갖는 특성이에요. 자,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악한 자가 나오죠. 이 악한 자가 누구이겠어요? 자, 사단 마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음 사랑과 청의 행위를 뺏어버리는 그 교리와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초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8절과 9절의 얘기를 왜 했을까요? 10절의 얘기를. 자, 8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문제점들이고 그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후반절의 내용들이에요. 자,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고 어떤 이론들이 가득 채워져 있냐 하면 죄는 없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으면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모습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만연해 있어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린 죄 없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렇죠?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0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자, 이것이 누가 갖고 있는 특징이냐 하면 니골라당과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죄는 더 이상 없으니까 뭐에 대해서 관대하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인 그 성화에 대해서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하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히브리서 12장이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에서 지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는 자예요.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뒷집 아저씨가요? 목사님이요? 누가 죄를 이기게 합니까? 자, 여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요한 1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5장 5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 이기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전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이기게 하느냐 하면 세상을, 죄를 이기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고 막 부딪혀 있느냐 하면 죄하고 막 부딪혀 있는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지옥 가게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면책을 얻은 자들이 됐죠.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하다고요? 죄로부터 오염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겨야죠? 누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만희가요? 이만희 같은 소리 하고 있던 것 같네요. 자, 다시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 대 전조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사람과 처음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 얘기요? 안 통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뭘 버리게 돼요? 그 믿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뭘 버리게 돼요? 술잔을 버리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그 변화가 없으면 구원함을 받았을 때 싸움은 아직 없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들은 오려야죠. 영지주의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들은, 많은 말씀들을 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여기 지금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먹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2일 이후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히게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22일 그날 할 거니까 그날 와서 하면 되죠. 그날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찬양 운행도 하고 물론 해야죠. 그러나 뭐가 더 필요하죠?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또 물론 이곳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22일 동안 뭘 하느냐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만한 자신이 없어.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내 삶이 변화가 안 됐으니까 나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나 간다 그러고 샷더마우스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무엇을 던져오느냐 하면 아이고 입주댕이만 살아갖고 말만 근사하게.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과 변화되는 삶은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맛보는 시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니골라는요, 제가 이름을 재밌게 썼죠. 니골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니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고르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육신이 변화되어진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런데 영지주의는 괜찮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뭔가 행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행위고. 물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저 당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보다는 뭘 고르라는 거예요? 네 잘 골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골라.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고 좋은 길은요, 육신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니골라 당에 또 니골라의 행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들었다고요. 누가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의 교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었냐 하면 니골라의 교리가 들었어요. 교회 안에 권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교회 안에 권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려고 해요. 거기에 따라가려고 안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뭔가 이 성경 안에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꾸 옆집을 끼우거리게 만듭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도 있고. 이것들이 물러내지 않으면, 이것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어디서 끊어졌는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 교회만 가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같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총회든 비대위든 아니면 더 좋은 모임이 있으면 어디든 합십시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면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는 날 가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교회 가면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뭐 버가모 교회나 이런 얘기할 때에 발람 얘기할 때도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선교회에서 그 잔뼈가 굵은 목사님, 선교사 한 분이죠. 한 분이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싶어서 탈퇴를 한 게 아니라 출교를 당했어요. 다른 그 기쁜 소식 선교회의 목사님, 그 박우수 목사님하고 대치되는 설교를 한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치되는 설교가 뭔 내용이냐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시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교를 당하게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 모임이 얼마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나온 무리들끼리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된 내용들을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 돼 있냐. 우리 모임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 열심히 살아간다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만점인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말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렇죠. 행함이 있다면 행함 얘기를 제가 안 하겠죠. 근데 교회 가운데 행함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행함이 믿음에 비해서 기울어 있으니까 행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한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들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들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뭔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마음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좋은 교회로 갔구나. 막연하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크고 또 그분은 큰 믿음이 있어서 거기로 갔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시라고 한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 안에 니골라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교만된 마음들로 있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처음 행위가 식어버린 것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슬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에 동참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맛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